자, 올해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염려를 온전히 감당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탄은요, 지금 발악 중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상을 얻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탄의 밥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밥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없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탄의 밥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사탄을 향하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손을 내리시고, 사탄 너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탄 너는 분초마다 나에게 패배할 거야. 상처만 받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썩 꺼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에게 분초마다 패배를 안겨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이 뭐 큰 유혹도 아니고 작은 유혹, 작은 장애물만 갖다 놔도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쉽죠? 그리고 안타깝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시간 드렸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물질 드렸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하며 살아봤죠. 마음은 또 예수 믿는다고 한켠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불편함을 다 겪어봤죠.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맛보지 못하고 기쁨들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요, 그저 눈에 안 보이는 아무런 일도 없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전쟁터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어제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찬양했잖아요. 힘겨운 오늘도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찬양들을 부른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의 길 자체가 고단하다는 것, 우리 인생의 길 자체가 힘겹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서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보장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와요? 누구와요? 사탄, 마귀와. 우리를 끌고 집어삼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떤 그 장면들을 보시게 됩니까? 군인들이 총을 쏠 때 겨냥해서 쏩니까? 그냥 막 쏩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서, 참호 위로 머리를 내밀고서 겨냥해서 총을 쏘는 군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만 이렇게 위로 내놓고요, 막 쏘는 상황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적군의 총에 맞아 죽은 군인들의 숫자보다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군인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안 보고 쏘니까 내 앞에 있는 아군들을 향하여 막 총을 갈기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프렌들리 파이어, 아군의 총에 의하여 죽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용어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요, 지금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우리는 그 싸움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어떤 세력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적은요, 너무 강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섭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며 무서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무서운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도 굉장히 큰 능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내 의지만 가지고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귀의 간교한 계획들, 계략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입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요, 무엇을 공급받아 가야 되는 곳입니까? 이 악한 세력들을 상대해야 하는 무기들을 이곳에서 공급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공급받는 병기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패를 갖추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 평안에 준비된 신발들을 신고, 그러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의의 호심경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준비를 다 마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 성전문을 열고 세상에 한번 악한 세력들아 덤벼봐라, 내가 분초마다 너희들에게 패배를 안겨줄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이곳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셔야만 해요. 와서 그런 거 경험함이 없이 그저 예배를 습관적으로 와서 졸다가 그냥 나가면, 아무런 무장도 없이 나가면, 아무런 무기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방패나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기서 준비해서 나가지 않으면 나가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잘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그 무장들을 했는지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 건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태세를 갖추는 완전 무장입니다. 자, 왼쪽의 그림이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투구를 썼죠. 그리고 갑옷을 입었죠. 그렇죠? 이걸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제 성경이 번역했는데, 갑옷을 입었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맸죠. 그리고 신발을 신었어요. 전투합니다. 그 다음에 방패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 방패는 두 가지 방패가 있어요. 저거는 작은 방패잖아요. 작은 방패고 큰 방패가 있는데, 큰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신 방패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화살을 쏴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전신 방패, 이것으로 완전 무장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무장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비는요, 거칠애를 위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장이 아니죠. 실제 싸우기 위한 무장 아닙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장이고 실제 싸워서 이기기 위한 무장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 원래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군사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앞에 싸우세요. 또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먼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 앞서 싸우신다, 그리고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동참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앞서 싸우심을 신뢰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그 싸움에 동참할 것을, 그러면 싸우기만 하면,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이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간계를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도 마귀의 간계를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묘한 속임수, 유혹들, 많은 시험거리들, 또 분노, 탐심, 여러 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끊임없는 공격들을 해오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딱 바라보세요. 보시고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제 고대 지방에서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면요,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면 끝까지 서 있는 자가 최후의 승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권투 경기를 생각할 때도 권투를 이렇게 해요. 권투를 하다가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려요. 넘어진 자가 진자고요, 끝까지 서 있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 많은 군사들이 서 있는 것, 더 많은 군사들이 서 있는 편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달리기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달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 하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해요. 육상 경기를 이렇게 하다가요, 제일 억울한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냐면, 마라톤 같은 경기를, 좀 먼 거리를 뛰었을 때요, 마라톤 같은 경기를 뛰다가 42.195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힘든 과정들을 달리잖아요. 42.195를 뛰고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스타디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스타디움을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딱 들어와가지고 스타디움을 400m만 딱 돌고 결승점에 골이 나면, 그러면 1등 하는 거예요. 우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계속하고 다 42.195m를 거의 다 뛰었는데, 그렇게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쥐가 나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아요. 그러면 눈물만 나겠죠. 그리고 후속 주자들이 이제 계속 달려 들어오는 것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등수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우승을 못해요. 점점 뒤로 처지는 거예요. 이게 경주를 끝마치지 못한 자의 비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이제 결승점을 통과해 왔지만 우승자의 영예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요 1, 2, 3등을 나누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마치기만 하면 돼요. 완주하기만 하면 되는 경주가 신앙의 경주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 노력하며 살았는데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게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우리를 물고 놔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을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여 작은 불화살을 사탄이 쐈을 뿐인데 그 불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마지막에 서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구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잠깐씩만 살펴볼게요. 너무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뭔지 잠깐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리띠를 딱 매는 순간 전투 준비가 끝난 겁니다. 나가서 직접 싸울 수 있는 모든 전투 준비가 끝난 거예요. 군인들도 이제 탄띠를 딱 매잖아요. 허리에다 탄띠를 매고 거기에 다 달잖아요. 수통도 달고 거기에 탄창도 달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끝내는 거거든요. 로마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를 딱 매면 거기에 칼을 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나갈 수 있는 전투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근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기를 삼고 무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려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여러분 받으셨죠? 링크를 공유 받으셨죠? 어떤 링크요?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를 공유 받으셨죠?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하고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1년이 맞춰질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일독은 하자라는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고 또 나누시고 서로 독려하시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나눔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시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마주 싸우기 위한 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였는데 이것은 갑옷을 의미해요. 목에서부터 허벅 다리까지 몸을 보호했던 커다란 가죽이나 청동 갑옷, 이 사슬 갑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해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몸부림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참여한 자라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함부로 그 유혹에 반응할 수 없다고, 어떤 시험이 내게 와도 내가 그 시험들에 함부로 덥석 그냥 그 시험들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생각하며 그 의가 내 속에서 자라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몸부림치며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면서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고 있던 것을 벗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지금 의의 호심경을 입고 붙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빛의 옷을 입으라고도 얘기했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옷을 벗어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옷을 벗어야만 한다고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나를 위해 율법의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옷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옷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진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 새로운 옷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은요, 징이 박혀 있는 신이에요. 이게 전투를 할 때 방패들을 딱 붙이고 적이 막 밀어붙일 때 밀리지 않고 견뎌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걸 위해서 신발에 징이 박혀 있어요. 지금 전쟁은 견뎌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 전투를 치르는데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발에 징을 박고요, 땅에다가 딱 박아놓고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텨내는 거예요. 버티면 이긴다라는 평안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버텨내면 이기는 거다라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이 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해져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함이 전해져야만 해요. 그 얘기가 지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신을 신다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문맥에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중 의미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버티면 이긴다는 평안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그 평안은 너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버텨야 하는 동료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지금 같이 진을 짜고 스크럼을 딱 짜가지고 징을 받고 버티는데요, 나는 평안하게 버티면 이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요,
밀려나겠죠. 그렇죠? 지겠죠. 나도 함께 넘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평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지체들에게 내가 버티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며 갖는 믿음 안에서의 그 평안함이 전염되어 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쫄지 말고 평안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방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작은 방패와 전신 방패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전신 방패예요. 이 방패는 굉장히 단단한 목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방패 위에 짐승의 가죽을 덧입힙니다. 그리고 방패 위하고 아래는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철로 이렇게 쌓아요. 자, 그리고 이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기 불화살을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불화살을 쏘면 이 나무로 만든 이 방패가 불에 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적셔둬요. 이렇게 전신 방패를 물에다가 적셔놔요. 그리고 싸움터에 나갈 때 이렇게 들고 가면 나무도 물에 젖겠고요. 그리고 나무를 겉에 싼 가죽도 물에 젖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어떤 불화살을 쏴대도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불화살이 꽂혀도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불화살이 꺼져버리는, 그 불이 꺼져버리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의미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의심이든 정욕이든 절망이든 복수든 여러 어떤 문제들, 어떤 불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다면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죠? 새해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늘 아빠로서 나와 관계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사탄이 쏘는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투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아마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기초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기초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약속들이 우리 소망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기다림의 안식처라는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죠? 무엇을 근거해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탄을 상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죠. 맞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일이 없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을 응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오늘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실천 사항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근거에서 주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이 나와요.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을 3가지로 딱 끝을 내시죠. 그렇죠? 30가지, 60가지, 100가지 시험을 계속해서 해오도록 사탄을 놔두지 않으세요. 그렇죠? 3번에서 딱 끝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을 상대하시고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더 이상 유혹해 오지 못하도록 공격해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패배를 안겨주셨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배제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서 이 영적인 전투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읽는 이 일들 성경 일독 운동하자. 이것도 교회에서 올 한 해 하고 끝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또 안 읽었는데 읽은 것처럼 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일들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의 모든 공격과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실천사항 3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기.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기. 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을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있더라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입고서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며, 저는 정말 분초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패배당하는 쓰라린 맛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왼손과 오른손에 무기를 쥐고 있대요. 왼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무기고요, 오른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평안이라고 하는 무기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왼편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1000명이고 오른편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10,000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1000명이나 평안할 때 쓰러지는 사람들은 10,000명으로 평안이 우리에게 더 무서운 사탄의 무기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왼편의 환난과 핍박에 사탄의 공격들을 견뎌낸 사람들이 오른편의 평안이라는 사탄의 공격을 만났을 때는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다 무서운 무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정말 두 가지 무기만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무기가 아니라 저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계속해서 함정을 쳐놓는다고 생각해요. 이겨내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면 내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2023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지속적인 승리를 누려가는, 또 경험해가는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독려하고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찬송가 348장을 찬송한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